할렐루야,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 되십시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말씀 앞에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또 그 공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강한 쪽이 이긴다 라고 말하지요. 강한 나라가 이깁니다. 그리고 계산이 맞는 쪽,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이런 말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에요. 정말 마지막을 결정하는, 누가 이길 것인지, 누가 또 자기 것을 취할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3장, 14장 앞부분에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14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5장에 이르기까지 다시 시선은 바벨론에서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모압 이렇게 옮겨갑니다. 즉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특정한 한 나라만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온 열방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말해주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 본문이 단지 원수의 나라는 망한다, 이런 통쾌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사야는 무너지는 열방을 보며 깊이 통곡하는 모습을 15장 5절에 보여주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만이 진짜 피난처라는 사실도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 열방의 불안정함, 그리고 시온의 피난처됨을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제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24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의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경영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결과 열매를 반드시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수르처럼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의 계획의 바깥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멍에를 꺾으시면 그 힘은 끝나버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수르의 멸망이 아니라 역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28절부터 32절은 블레셋을 향한 경고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블레셋은 유다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기뻐하지 말라. 한 가지 위협이 지나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뱀의 뿌리에서 더 강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눈앞에 정치적인 변화만 보고 안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경고 끝에 놀라운 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열방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온의 피난처를 마련하십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곤고한 자가 그 안에서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강한 자, 승자가 대접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피곤하고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15장으로 가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번에는 모압에 대한 경고인데요. 단지 심판 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에 애곡이 가득합니다. 모압의 성읍들이 하룻밤 사이에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를 두르고 울부짖습니다. 피난민은 도망치고 풀은 마르고 또 물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재물은 실어 나르며 온 땅에 곡성이 울리죠. 그때 15장 5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의 가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냉혹하게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너지는 민족을 향해서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 두 번째는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며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자, 본문 14장 3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악과 심판의 풍랑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영원한 시온,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셨죠. 또 15장 5절에 선지자가 모압의 비극을 보며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애통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한 심판주를 넘어 죄로 무너지는 인생들을 향해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황보다
하나님의 경영을 더 크게 보십시오. 한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며 무너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을 정하시듯 하나님은 역사의 한 나라의 마지막, 한 민족의 마지막도 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 무너지는 사람을 향해 눈물 없는 정단만 말해주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심판을 이야기하며 애통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흔들리는 세상보다 주님의 경영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변화에 쉽게 들뜨지도 말게 하시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사람을 바라보며 차갑고 예리하게 판단하며 그 영혼을 정죄하기보다 주님의 눈물을 닮아가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